그 기독교 뮤지컬 중에서 아주 유명했던,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아주 유명했던 그런 뮤지컬이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그런 예수님은 슈퍼스타다 뭐 이런 뮤지컬이었고요. 사실은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직접 본 건 아니고 누군가 보고요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벌써 한 10년도 훨씬 한 15년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남는 걸 보면 굉장히 저에게 뭔가 이렇게 확 와닿았던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이렇게 그린 어떤 그런 뮤지컬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이제 보고 오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한 장면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을까? 이런 굉장히 신선한 시야로 풀어냈네. 이런 충격을 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 영혼 그게 나병 환자든, 그게 뭐 음행의 죄를 저지른 여인이든, 뭐 소경이든, 뭐 세리든, 뭐 누구든, 중풍병자든, 하여튼 예수님이 이제 한 영혼을 나오는 영혼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제 그런 여정을 이렇게 쭉 그리는데,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여정을 걸어가시니까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사실 그 장면 얘기를 듣고 이제 인터넷도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장면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좀비 영화 혹시 아십니까? 좀비 영화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좀비들이 사방에서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나시죠 이거? 약간 그런 이미지랑 비슷해요. 이 온갖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병자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좀비 때처럼 그냥 예수님을 향해 막 몰려 나오는 겁니다. 막 몰려 나오고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막 바지를 붙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뮤지컬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고뇌를 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한 영혼 고치셨을 때는 뭐 잘 고치셨지만, 이 많은 영혼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막 고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더니 고뇌를 하신 장면에서 딱 이제 그 막이 끝나고 그 다음 장면이 뭐로 연결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으로. 십자가가 뭡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와 질병과 고통, 아픔 다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근데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영혼을 보시면서 이 영혼들을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렇게 물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아는데, 근데 그 장면이 저에게 충격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장면이요 아주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위험한 질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위험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언제 아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삶의 문제와 질병과 고통을 다 담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구나라는 그 사실을 과연 예수님은 언제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언제 하셨을까? 주관식은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지선다 중에서 1번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응애하시면서도 아이고 내가 33년 후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마음속으로는 응애 아이고 이제부터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나는 죽기 위해서 왔구나. 피 흘리기 위해서 왔구나. 응애하는 이미 그 순간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 1번이에요. 1번. 예. 아니면 2번. 2번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그런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달으셨어요. 예, 그때 이제 성전에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걸 12살에 아셨거든요. 자, 그러면 그 12살에 특별한 관계를 알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깨달으셨다. 세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생애라는 것 자체가 이제 드디어 공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삶이 되는 거니까 공생애를 시작한 그것을 깨달으셔서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러 온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이 뭐냐면 4번이 바로 이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가 말하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해석이에요. 그 해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깨달았냐면은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알았다라는 거죠. 아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냥 한 영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그러고 가셨을 땐 정확하게 모르셨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 나오시는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 어떤 육신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때 깨달으셨다라는 거죠. 그때 깨달으시면서 내가 이들을 대신해서 이들 모두를 용서하고 살 길을 열어주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아픔, 모든 사람들의 죄,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담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구나.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구나. 4번. 여러분 1, 2, 3, 4번 중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속에 본인의 생각을 좀 간직해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답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답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 궁금하거든요. 진짜 예수님 언제 하셨는지. 자, 근데 답은 사실은 정확한 답이 이거다라고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 이게 진짜 그때 충격이 되면서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정말 중요한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요 좀 같이 이 시간에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딸아이가 이제 방학 동안에 한국에 같이 있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딸아이랑 많이 이제 놀러도 다니고 막 돌아다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딸아이를 놓고요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실험. 아무 자녀 하나 놓고 제가 실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딸아이를 실험 도구로 삼아서 이제 실험을 한 가지를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제 제 딸아이는 좀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말이라 그러면 거의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그렇게 듣고, 물론 아빠 말은 약간 그냥 이렇게 대충 듣는 것 같은데 하여튼 룰도 잘 지키고요, 규칙 같은 것도 좀 잘 지키고 하는 그런 모범생 스타일의 그 아이입니다. 자,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룰 같은 거 별로 지키는 거 좋아하지 않고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어서 평소에 저의 삶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 좀 힘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신호등 같은 걸 이제 지나갈 때 나타납니다. 큰 길 말고 동네 이게 조그만 길에 신호등 있잖아요. 이제 횡단보도 신호등 있으면은요, 저는요 그냥 건너갑니다.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나 생명이야 그러고 그냥 건너가 버려요. 그냥 건너가 버리는데 이제 제 딸아이는 당연히 안 건너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신호등을 그날도 무시하고 그냥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이제 막 차들 막 지나가는데 그냥 탁 보고 피해가지고 이제 건너갔는데 이제 당연히 딸아이는 안 건너오죠. 안 건너오죠. 그냥 저를 정지해 놓은 채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안 건너오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자 그때 이제 건너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딸아이를 보고 물어봤습니다. 야, 너 아빠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이냐? 네 눈엔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아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신호등 다 잘 지켜야 된다는 법이 성경에 써 있냐? 막 따지려다가 예,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알면 다 시험에 들 거라고. 그 아빠 조심해야 된다고. 신호등은 살피지 않아도 성도들이 있는지는 살펴보고 건너라고.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 반응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는데 뭐했냐면 이번에는 야 그럼 너 나랑 같이 한번 신호등 무시하고 좀 건너보자.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싫대도 제가 끌고 이제 신호등을 같이 그냥 차를 피해가면서 그냥 뭐 사람들은 다 저 신호등에 서 있는데 그냥 딸아이랑 저랑 둘이 그냥 후다닥 건너갔죠. 후다닥 건너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딸아이한테 또 물어봤어요. 야, 이번에는 아빠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딸아이가요 그러더라고요. 에휴, 뭐 나도 신호등 얻었는데 뭘, 예, 나도 신호등 얻었는데 뭘.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판단에 그런 시야를 갖지 않더라고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게 그냥 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 실험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태복음 7장 3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형제 눈엔 티고 내 눈엔 들보라는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비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라는 것은 뭐냐면은 형제가 뭔가 잘못한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든지 뭔가 죄를 진 거를 얘기를 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티는 네가 보는데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여기서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뭘 가리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될 때 나는 왜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대방 눈에 있는 티가 보이니까 그 티를 보면서 너는 왜 그 티를 눈 속에 넣고 다니냐라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너의 눈에는 지금 들보가 들어앉았다라는 겁니다. 그 들보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은 들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이 비판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다른 모든 죄들은 티끌에 지나지 않는데 네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은요 그 죄는 하나님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죄가 얼마만한 죄라고요? 들보 같은 죄라는 거예요. 온 눈을 다 가려버리는 들보를 눈에 담게 되는 게 바로 비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정말 비판 판단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이세요. 간절한 말씀. 너희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게 들보가 된다는 거, 너 삶의 들보가 된다라는 거. 남들의 티끌 하나 빼내려고 너는 너 삶에 네가 스스로 들보를 네 삶에 담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제 딸아이에게 한 실험에 적용을 해볼게요. 잘 이거 보시면요. 자, 딸아이가 신호를 지켰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신호를 지켰으니까 이 딸아이는요 지금 죄를 짓지 않았죠? 잘못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티끌만한 죄는 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티끌은 눈에 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신호등을 건너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아빠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죠. 그렇죠? 자기 눈에 지금 뭐가 들어간 겁니까? 들보가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예, 들보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저랑 딸아이가 둘이 다 같이 이제 신호등을 그냥 무시하고 건넜단 말이에요. 딸이 그러면 티끌 같은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어요. 그렇죠? 눈에 티끌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빠를 정죄하고 판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들보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신호등을 잘 지키고 정죄한 거는 들보가 지금 눈에 생긴 거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 대신 판단과 정죄를 안 한 것은요 지금 티끌만 눈에 들어간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두 번째가 좋죠, 그렇죠? 예, 앞으로 여러분 신호등 지키지 말라라는 오늘의 메시지예요. 예, 물론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예, 사실 이 실험을 제가 딸아이하고 하면서 딸아이하고 같이 나눈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신호등을 지키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좋은 일입니다. 예, 신호등 지키는 게 왜 나쁜 일입니까? 제가 나쁜 놈이죠, 그렇죠? 맨날 어기고 다니는 제가 교통사고도 위반할 수 있고, 하여튼 나라의 질서를 깨니까 나쁜 사람은 저죠, 그렇죠? 예, 신호등을 지킨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판단과 정죄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들보와 같은 죄를 담게 된다라는 거예요. 들보 같은 죄. 그러니까 신호등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호등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은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어쩌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라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더 심각한 죄고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공생애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철저하게 잘 지켜서 정말 그들의 눈에는요 어떤 티끌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들에게 정말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잘 지킨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잘 지키는 삶은 너무 좋아요. 그래, 예수님도 말씀 잘 지키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게 된 시야가 뭡니까?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시선. 예, 시선. 이웃을 바라보는 눈. 그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는데 너는 그게 뭐냐? 나는 이렇게 문제없고 잘 살고 있고,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너희는 틀렸고 너희는 잘못됐고. 그래,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사는데 너희가 죄를 짓고 살고 너희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그거예요. 그 시선이에요. 그 시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얘기한 거는요, 그들의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한 그들이 갖게 된 다른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시선, 그 시선을 가지고 들보가 들어앉은 거죠. 들보가 들어앉은 거고요. 예수님 볼 때는요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요 정말 회칠한 무덤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선, 이런 이웃을 향한 시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이게 사실은 들보가 들어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이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에는 참 나쁜 사람들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뒤에서 사실은 다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에요. 다 주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죄를 저지른,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쁜 놈들로 나옵니다. 진짜 나쁜 놈들로 나와요. 근데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와는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만 알아서 그렇지, 이제 성경의 신구약 역사 중간 유대교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때가 이제 기원전 한 2세기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어떤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어떤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왔던, 그래서 사람들도요 정말로 존경하고 존중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와서 볼 때는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들을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그런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 갔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말씀을 잘 지킨 것이 그들을 악인으로 만들어 간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그들을 그렇게 악인으로 만들어 간 거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진짜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 대한 인생의 두 번째 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의 정말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진짜 좀 마음에 꼭 담아야 할 진짜 좀 심각하게 좀 마음에 좀 기억해야 될 바로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물론 미래의 그들의 겉모습은 결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겉모습에 여전히 말씀 잘 지키고 이런 모습, 겉모습은 결정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들의 모습을 결정한 것,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 건요 그들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 결국은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러므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문제는 너에게 있고 이것이 잘못됐고 하는 그런 시선이요. 정말 말씀 지키는 건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 말씀 지키는 건 좋은 건데 그로 인해서 갖게 된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들을 정말 나쁜 놈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인생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이게 중요한,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물론 내 삶의 어떤 겉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겉모습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미래는요 내가 지금 이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어떤 시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요 내 미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누고 있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도요, 아무리 나는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요, 그렇고 나는 그래서 옳은 삶을 살고 나는 맞고 이렇다고 해도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내 시선이요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선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옳은데, 나는 맞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웃을 바라볼 때 그럼 문제는 너고, 너는 이렇게 잘못된 거고, 너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시선을 준다고 한다면은요, 제가 아까 얘기하고 했던 여러분, 신호등 그냥 지키지 말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호등 그냥 건너세요. 그냥 신호등 나는 건너지 않으면서 신호등 건너는 사람들 보고 속으로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이건 작은 예지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는 순종하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고, 문제는 당신에게 있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말씀 잘 지키는 게 저주가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삶의 미래를 내 인생의 미래를 저주로 만들어가는 제목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 예. 하여튼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드실 때도 보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못할 비유를 드는 겁니다. 뭐냐면 세리하고요, 그 당시 아주 죄인의 대표 중에 대표입니다. 정말 매국노에 완전 죄인들, 아주 뭐 죄인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세리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봐도 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와 근데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나는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인은요, 세리는요, 내가 또 죄 짓고 살았어요. 내가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리 올리브교회는 앞으로 죄인들로 드글드글한 그런 교회가 우리 올리브교회 앞에 신호등은 아무도 안 지키는 지나가는 차들이 다 시험에 들 거예요. 저긴 교회 앞이라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나무함에 탑을 그리고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포인트인지는 정확하게 아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물론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 내가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해서 미래의 모습, 겉모습은 결정하겠지만 진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정말 행복한,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일까는요, 우리의 시선이 결정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믿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사실은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을 위해서 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질 잘 벌고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거요? 여러분, 나쁜 일 아닙니다. 예수님도 물질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열심히 살라고, 최선을 다해 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질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충성을 다하는데, 그 물질 때문에 그것이 내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물질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이웃을 바라볼 때 내 물질을 위해서,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어떤 내가 이용해야 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방해되는 어떤 그런 것을, 그런 사람이면은 힘들어, 미워하고, 만약에 그것이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요, 그래요, 물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물질 때문에 관계는 많아가지고 가정은 깨지고 오히려 내 삶은 더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도 돼요. 열심히 우리 크리스찬들 성공해야 됩니다.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삶에서 또 주어진 달란트도 열심히 발휘하고, 정말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성공하는 것 너무너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내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미쳐서 정말 이웃을 예수님이 바라봐 주신 것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이웃을 내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취급하게 된다면,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시야가 되어져 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요,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거. 진짜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그 겉껍데기 안에서 내 삶은 더 망가지고 더 무너져 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가르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 이걸 좀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성공을 위해서도 살고 이렇게 사는 것, 크리스찬도 좋은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가운데서 시선은요,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껍데기는 내 노력이 만든다고 치면, 그 알맹이는요, 내 미래의 삶의 알맹이는요, 바로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만들어 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영혼 가운데 꼭 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시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 목적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하셨을까? 십자가를 당신이 지실 거라는 걸 언제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정답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이제 그냥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신학적인 그 견해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모습, 이렇게 그냥 어떤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저는요, 그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거기서 말하는 게요, 더 마음에 와닿아요. 더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죽을 십자가에 달릴 사명, 그렇게 예수님의 미래가 이미 그렇게 그냥 어떻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이 알고 그냥 그 사명을, 십자가를 향해 나간 인생,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막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런 것이 결국 예수님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했을까? 막 이적도 행하고 와 저런 이적들 막 그게 예수님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뮤지컬이요, 너무 은혜가 됐던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한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신 예수님이셨지만, 그래요, 누가 봐도 어떤 그런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던 나병 환자를 바라볼 때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영혼으로 예수님 바라봐 주셨어요. 그래요, 누가 봐도 이건 돌 맞아 죽을 죄잖아요. 돌 맞아 죽을 죄예요, 그렇죠? 돌 맞아 죽을 죄인데, 음행인데요. 그래요, 다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너 문제 있고 너 잘못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돌 맞아 죽을 여인까지도 그 마음의 아픔을 보아주시고 그 편이 되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요,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 때문일 거예요.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죄 때문이 확실해요. 그렇게 보는 거 당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의 그 더러운 몸을 만지셨으므로 예수님도 부정해지셨어요.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더러운 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주일 동안 율법에 따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라는 게요, 원래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 나병 환자라는 한 영혼의 부정함에 동참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이 결국은 십자가라는 온 영혼의, 온 인류의 영혼의 부정함,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들게 된 거 아니, 그 미래를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 편에 같이 돌 맞는 자리에 서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의 온 인류의 어떤 죄를 담당해야 되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서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한 영혼, 정말 소경이고 정말 뭡니까, 거지밖에 되지 않는 한 영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 인생이라는 그런 은혜의 깨달음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시야예요. 내가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웃을 어떤 시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요, 내가 얼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대단한 IQ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뭘 잘하고, 그게 내 미래의 진짜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정말 남들보다 앞서는 뭔가를 하고 있는, 돈을 많이 벌고 명예, 아니요. 진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어떤 시야로 바라보는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 늘 이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 생각났냐면, 여러분, 우리 저를 잘 아는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있어요. 제 아내도 심지어는 그렇게 저를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목사님은 사람 보는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사람을 뽑을 때 목사님은 빠지세요 뭐 이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 제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도 제가 가가지고 아유 성도님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세요? 제가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정말. 근데 제가 전과가 뭐 전과라고 진짜 뭐는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사실은 많이 아픔도 겪고 큰 어려움도 겪었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 올라오지만 제가 그냥 뭐 어떡합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앉아 있는데 그게 갑자기 감사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지는 거. 왜 감사해졌냐 하면은요, 제가 지금 그냥 저는 너무 축복받은 목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 교육자들을 봐도요 너무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교육자들이 다 해주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저는 그냥 얼굴 마담만 하면 그냥 교회 그냥 다 너무들 정말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이런 분들이 너무 주변에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 좋게 본다라는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와도 좋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그 사람의 문제점은 못 보고 그 사람 근데 그때는 그게 아픔이 되고 속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이거 제 약점에 대한 변명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제가 어찌됐든 제 시선이 속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아픔도 겪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살아왔기 것이 지금 저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 것이구나라는 그런 은혜가 와서 참 앞으로도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없을 겁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은 안 할게요. 사람 보는 눈은 있으시되 근데 시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주부관계가 정말 우리 부부관계 미래가 지금과는 다른 미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시선부터 바꿔야 돼요. 시선부터 바꿔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생각이 나서 한 얘기인데 이제 사실은 요즘 제가 아내랑 관계가 되게 좋아요. 좋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거의 우리 집안에 3차 대전이 일어나야 될 그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해도요 요즘은 3차 대전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신기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좀 변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 부부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제가 많이 변해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게 하나도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걸 다 잔소리로 듣는다고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난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근데 하나도 변한 게 없대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가다가 저도 똑같은 얘기 해주려고 그랬어요. 당신도 뭐 변한 거 있는 줄 알아? 막. 근데 사실 그런 대화가 오고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한 일주일은 3차 대전이 벌어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재밌어요. 티격태격하는 것 같고 요즘은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래요. 아내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은 변한 게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10년 15년 전이나 아내가 무슨 말하면 그걸 잔소리로 듣고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은 똑같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함께 겪어온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안에는 진짜 내 편이구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만은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등을 돌리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해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그 시야, 그 시야예요. 보니까 그 시야가 하나 바뀐 거가 결국은 예전엔 3차 대전이 일어날 그런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그냥 티격태격하고 뭐 잠깐 눈 좀 이렇게 좀 얼굴 붉히기 해도 전혀 이런 미래를 지금 열어준 거구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지금과 다른 미래를 원하신다면은요
시선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누구 때문이고, 아니면 이거는 과거의 그 문제 때문이고, 그 일 때문에 그렇고, 이것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지 몰라요. 근데 진짜 다른 미래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늘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죠. 못마땅하고요. 정말 불만족스럽고. 여러분, 그 시선을 바꿔야 그래요. 겉모습은 뭐 그 내 시선을 바꾼다고 자녀의 겉모습이 어떻게 이 다음에 달라질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부모 자녀 관계는요, 완전히 그 우리의 시선이 그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웃들, 같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선이요, 우리 삶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교회 활동 열심히 해도요, 내가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을,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나는 옳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저 사람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내 시선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선이 꼭 틀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선이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 내 미래는요, 내 시선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긴 것 같아요.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용서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시선을 좀 바꿔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는요, 용서하라는 얘기는 용서 못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너 때문이고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용서하라고 얘기하신 건 그 시선을 좀 바꿔 가져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선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내 미래가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바라봤던 그 시선이 그게 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용서는 중요해요. 그리고 용서는 어렵습니다. 시선을 바꿔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옛 시선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 뭐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용서하고 시선을 바꿔가질 때 너의 미래가 축복으로 열리게 되어져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세 번째 믿음이었어요. 배웠어요. 그래요. 여러분, 속세를 떠나서 세상 성공, 세상 즐거움, 세상 이런 거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용서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갈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의 미래는 인생의 두 번째 산에서 함께 더불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미래가 펼쳐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 가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을 좀 자신에게 정말로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소원한다고 한다면요,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삶에 담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우리는 여전히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거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요. 틀렸어요. 잘못 생각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너 그거 잘못 생각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물론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아직도 여전히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시선을 바꿔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원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삶의 터전 가운데서 지금과는 좀 다른, 겉으로 그럴듯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그런 좀 그렇게 좀
내 삶이 되어져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삶의 영역, 관계들의 영역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내 시선을 바꿔달라고.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문제는 그 사람이고 문제는 그것 때문이고 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좀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서의 전문가세요.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놓기까지 하시면서 용서하신 분이어서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요 그 전문가인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제발. 제발. 내가 옳게 살다고 내가 맞았다고 해서 내 미래가 행복해지고 축복해진 축복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좀 마음을 놓고 좀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용서를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정말 내 미래를 위한 것이에요. 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용서해야 미래가 달라진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자신의 삶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시선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게 산다고 해서, 내가 맞게 산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고 나는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의 진짜 알맹이까지도 축복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용서의 능력을 주십시오. 용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 미래가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하나님, 용서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까지 내주셨던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나를 위해서 내 미래 정말 하나님 우리 정말 행복한 미래 열어가고 싶어요. 정말로 좋은 가정 되고 싶고 정말로 좋은 관계 이루어가고 싶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 교회가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기보다는 이 교회에 오면 아무도 그래도 누구도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그냥 이곳에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교회로 오히려 그렇게 소문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이웃을 향한 그런 시선 가운데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되어져가는 우리의 삶, 또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